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지금 미국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학교에서의 총기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방탄조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방을 방탄으로 되어 있는 가방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네이저들이 계속 데모를 합니다. 당신들이 그 총기를 파는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목회자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조금만 틈을 보여도 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었던, 오래 믿었던, 정말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했을 때 오늘 10절에서는 거기에 대한 두 가지의 대답으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150번 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쓰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과 그리고 의로다 평하는 의로운 표징, 이게 본문상에서는 심장입니다. 심장을 떼어줘도 살만합니까? 심장을 빼어줘도 살만한 사람과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장을 빼어줄 그분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영원토록 지켜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이번 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1세기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그때에 아인슈타인의 생일날입니다. 그때 스티븐 호킹, 21세기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시간의 역사라는 책 10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주선을 띄울 수 있다고 한다면 absolutely 마진, 절대 마진에 대한 것과 절대 시간에 대한 개념, 이것을 일평생 연구하고 난 결론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절대적인 게 있어야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란 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스티븐 호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시간에 대한 상대성과 절대성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역설적으로 그 신앙이 없는 것 때문에, 신앙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활절의 고난주간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어떤 시험을 본 청년이 있어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 시험을 본다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 시험에 아주, 시험만 보면 내가 시험을 보는지 시험이 나를 보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험이 나를 시험케 하는지 그 시험 때문에 내가 믿음을 못 지켜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장애인 올림픽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의현이라고 하는 한 분이
30 몇 살 되는 분인데 대학교 다니다가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요. 내가 두 다리가 없으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금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28년 만에 우리가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처음 땄고 이분이 동메달까지도 땄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철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금메달을 위해서 근데 그 세 개를 외칩니다. 어머니에게 꼭 금메달을 안겨주고 싶었다. 그리고 내 손에 태극기를 들고 휘두르고 싶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 모든 경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경기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을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살기 아니면 죽기.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거를 이겨야 된다. 태극기를 흔들고 싶고 엄마의 품에 이 금메달을 안기고 싶다. 잃어버린 다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제 금메달을 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절벽 위에 있는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택할 수 있었던 이 경기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기로 7.5kg 이거를 지어서 결국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런 모양이 아닐까. 이 믿음에 대한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영성신학의 리처드 포스트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힘든 이 세 가지. 서울대학교 박성수 교수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명예고 다른 하나는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0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25%가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다. 오늘 이게 표현되는 게 성령의 검입니다. 그거는 말씀인데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14절부터 17절에 무시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서 모든 기도로 철학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우리가 기도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그래서 김한란 박사님을 물어봅니다. 이대 총장을 하셨고 이대 거의 오늘날의 이대를 만드신 이 김한란 박사님에게 인현주 학교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너는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냐? 우리 적어도 3번은 기도하잖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기도는 하잖아. 아니래도 윙크를 하잖아요. 직장 나가면서 남이 볼까 봐. 그런데 김한란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기도합니다. 선생님이 물어봐요. 그럼 식사 시간에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아니 기도합니다. 근데 왜 한 번 하냐? 제가 눈을 뜨며 기도하고 자기 전에 눈을 감으며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아침에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와서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이게 세상에 잡히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김한란 박사님이 처음 눈을 떠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그 기도를 끝내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조지 윌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5만 번을 기도를 했는데 자기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1명 믿었다는 겁니다. 25년 지나고 나니까 2명이 믿었고, 자기가 죽기 전에 1명이 믿었고, 죽은 후에 또 1명이 믿었다.
일평생을 기도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기도. 항상 무시로 어느 곳에서나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 그죠? 이게 목을 자르면 육체적인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의 흉패는 심장에 대한 흉패.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좋은 집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거짓으로 그 돈을 모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이고 스스로를 내가 남을 속인다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이게 속이는 게 넘어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 대부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거기 보면 기독도하고 아폴리온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단과 싸울 때 수없이,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도 수천 번 넘어지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힘과 능력이 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심장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 이게 앞에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운동선수 어디가, 운동할 때 어디가 제일 든든해야 됩니까? 태권도니까 팔입니까? 다리입니까? 허리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가 든든해야 우리의 인생이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살아 있을 수 있다면 늘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힘들어도 영원히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말씀 위에 우리의 허리의 삶이 든든하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준비해도 그렇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고 싶은데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행해보면, 이게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복음의 능력을, 그래서 입을 열어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능력이 있어야만,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그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이 기독도가 싸움을 하다 심장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사단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존 버년이 쓴 이 기독도가 원래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실패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쓰러져서,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 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비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기독도가 퍽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졌을 때 사단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기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평화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습니다. 민족이 하나 된다. 오직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남북 민족이 따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자유에 대한 통일의 소망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차 전쟁이 무기에 대한 전쟁이었다면 2차 이라크 전쟁은 비행기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핵전쟁입니다. 네 번째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결국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삶이 잘 되냐 못 되냐에 대한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기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엔크리스토 안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12절부터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간에 너의 가진 옷을 팔아서 뭐하라? 칼 2개 사라.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라 라고 하면 불이 내려올 텐데 그 칼 2개를 뭐 하겠습니까? 네 옷 팔아서. 유대인들은 담요 같은 옷을 뚫뚫 말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를 풀어서 검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임전무태를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싸움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이 평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왜 너희들 두 나라 싸우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수만 명이 죽느냐? 6.25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사상자와 부상자 다 포함해서 300만이 넘습니다. 왜 너희들이 싸우는데 우리나라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정책적인 얘기는 다 빼고 말씀드립니다. 핵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건 한순간에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 속에서 과연 우리와 내가, 내 민족이, 그리고 우리 국가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1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조금 바꾸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순종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150번이나 바울이 사용하면서 나로서가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해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주 안에 있으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보면 미국이 승리한 게 뭐냐면 공중에 떠가는 비행기를 다 쓸어버리고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보급로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보급로가 끊겼다는 거예요. 예? 여기 와서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통장에 보면 돈이 많이 있습니까? 인상을 얼마나 열심히 씁니까? 저도 없어요. 50년, 60년 살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갑옷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급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CEO로부터 회장들로부터. 근데 그분들도 새끼 드시고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도 우리가 고민하는 거 같이 고민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 고민하는 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질문했던 왜 믿음의 승리를 항상 할 수가 없느냐. 그분들도 해요. 돈이 있어도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그림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의 힘과 능력, 이거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난이 커질수록 부활의 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배고파 본 사람이, 좀 죄송한데 개인적인 일이에요. 아내가 한국에 가 있으니까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먹을 걸 다 해놓고 갔는데 아이가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야, 역시 배가 고파야 되는구나. 저도 잘 먹습니다. 옛날에 많이 차려줘도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먹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정말 잘 먹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커질 수 있는 2018년에 부활의 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른 하나를 보면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살아가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라.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삶이 어렵다. 오늘 예배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취직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그렇게 신기하냐?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이 가나안 땅의 축복, 이거 우리만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창세 전에 준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주실 그 축복의 그 땅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힘과 능력, 하나님의 이 복음로가 늘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전쟁 보십시오. 노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지금도 미국의 역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의 승리는 링컨이었고 붓의 승리는 스토우 부인이었다. 그 링컨이 만나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위대한 책을 쓸 수 있었냐. 그것 때문에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스토우 부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쓴 게 아닙니다. 이거 내가 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대필이 되어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냥 나는 단지 그 순간에 그 일을 했던 것 뿐이라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시간들 살아가는 동안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는 사랑하고 악은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나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검은 마귀는 세상과의 싸움의 악이요, 흰 마귀는 교회 안에 그리고 나의 신앙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의의 흉패를 붙이고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아닌 거는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그게 안 잘라지는 이유는 어느 게 옳고 그른지, 물론 이 전쟁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justice와 righteousness와 just의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에 대한 관계는 의의 정의에 대한 문제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판정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의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해해라.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처드 박스터는 내 마음이 불타기 전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때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방패를 가지고 나갈 때 믿음의 승리자로 부활의 그 아침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 부어주시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0